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집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아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바울과 실라가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의 첫 번째 성읍인 바로 마게도냐 땅의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그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나갔다가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열어주므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을 청해서 그의 집에서 온 식구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이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에서 바로 바울과 실라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그 강변에 가서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였던 곳,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나갔던 그곳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잠시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16절의 이 표현 속에 기도하는 곳, 언제나 기도하는 곳이 있어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16절의 말씀 앞에서 잠시 내 마음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겠습니다. 나에게도 항상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겠다. 물론 이것은 기도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어떠한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내 집에서 잠시 기도할 수 있겠고, 또 어디론가 이동하는 중에는 버스 안에서든 지하철 안에서든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잠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겠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기도할 수 있겠고, 사무실에도 일하다가 잠깐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한마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도 또 혹은 장소도 구애함 받지 않고 언제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의 자세, 그 속에 항상 그곳이 기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을 통해서 점을 치게 되고 그 점을 쳐주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닙니다. 자, 그런데 18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매일같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거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읍을 돌아다니기만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지금 이 17절의 말씀처럼 자꾸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 17절의 말씀이 귀신 들린 여종 안에 그 귀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압니다. 이 이야기는 참된 말입니다. 귀신도 바울과 실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타나기에 귀신들도 이것을 알아보는 이런 모습을 17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할 때에 귀신들이 그 여종에게서 다 나가버리고 맙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며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말하고 또 자신들이 전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올바른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치는 것들을 사람들이 들으면 저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듯이 지금 말하는 것도 귀신이 가르쳐주는 말로 오해하게 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귀신이 전해주는 말과 같구나 라고 하는 오해가 생겨질까 싶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여종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19절의 말씀에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는데, 여종이 이제 온전하게 회복되고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이 여종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으라고 하고 그를 붙잡아서 이제 장터에 나가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이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회복되어짐으로 자신들의 그 수익이 끊기자 이제 바울과 이 실라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그들을 고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소의 내용은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성을 요란하게 한다, 이 우리의 성읍을 오히려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행할 수도 없는 못된 풍속들을 전하고 있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비틀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고소해서 그를 붙잡아다가 자신들의 그 수익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22절의 말씀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 상관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을 내리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매우 매질을 당한 채 옥에 갇히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명하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24절의 말씀처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결국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맞이하게 된 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이 빌립보 성의 여러 주인들은 이 여종을 통해서 자신들의 수익이 끊긴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분노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옥에 가두는 일까지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 귀신 들려서 그렇게 많은 고통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귀신을 쫓아내었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하는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기 24절의 말씀 가운데 그 표현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꼼짝도 하지 못할 만큼 발은 묶이고 또 옥에 갇혔는데 깊은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맞이한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맞이한 이 현실은 비유적으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이 세상의 삶에 많은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겹겹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인생의 많은 괴로운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옥에 갇힌 자처럼, 내 마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전전긍긍하며 내 마음이 꼼짝도 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오늘 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진 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괴로움으로 인해서 참으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그 다음 25절의 첫 글자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한밤중, 깊은 밤중이 되었다는 시간을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빛을 다 잃어버린 상태, 빛이 없는 그런 시간, 그러니 빛이 없어서 어둠으로 가득 찬 시간을 말하면서 이것이 결국 그 당시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밤중 같은 내 삶의 상황, 내 마음이 한밤중일 때, 내 마음이 빛을 잃어버릴 때, 내 마음의 소망도 내 마음의 감격도 감사도 다 잃어버려서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한밤중 같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 어찌해야 하는가? 오늘 그래서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치 깊은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발은 착고에 단단히 채워져 꼼짝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내 마음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고 칠흑 같은 어둠처럼 한밤중이 되어졌을 때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고 나도 한밤중 같은 인생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깊은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발은 착고에 단단히 채워져서 꼼짝도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어도, 내 마음에 어떤 소망도 없이 한밤중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어도 내가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2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또 요즘에 내 마음이 이처럼 깊은 한밤중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한밤중이 밝은 빛으로 내 마음 심령이 다시금 새 소망으로 다시금 내 삶이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 마지막 구절에 이러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이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죄수들이 듣습니다. 죄수들이 이 모습을 봅니다. 이 짧은 이 한마디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 이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로 발전되어지게 됩니다. 듣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를 듣고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죄수들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려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매여 있는 것들이 다 벗겨집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들의 모든 그 착고가 다 풀려졌던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이런 상황이 되자 이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큰일 났다. 이 죄수들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인데 죄수들이 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졌으니 다들 도망쳤으면 내가 이제 문책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이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 어찌하면 좋을까 하며 결국 그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결하려 하지 마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소리쳐 줍니다. 그제서야 간수가 바울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등불을 찾아서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와서 이 간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다 풀렸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쩐 일인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 일들은 간수에게 있어서 참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관수의 마음속에는 참으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또 찬송 불렀던 그 소리를 죄수들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간수도 그곳에서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에 감동이 있으면서
그들 하나도 누구도 도망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그 찬송 속에서 전하여졌던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신뢰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구원 얻을 길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30절의 말씀에서 이 간수가 하는 이 이야기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27절의 말씀에서 그의 상황하고 아주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면서 그 펼쳐진 모습 속에서 어떤 생각을 품게 됩니다. 제수들이 다 도망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는 이제는 내가 죽었다. 아유, 내가 죽는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람이 잠시 지나 바울의 그 한마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을 등불을 들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난 후 이 간수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스로 자결하려고 죽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죽을 결심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이어서 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죽을 생각이 살 생각으로 당장에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죽겠다 했던 사람이 당장에라도 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스스로 마음 가운데 죽어야겠다,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구나 생각하며 죽을 생각을 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살 길이 뭡니까?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울과 실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립니다. 당연히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구나. 나아갈 수 있도록 옥문도 열어주시고 다 나아갈 수 있도록 발에 묶였던 착고도 다 풀려졌으니 우리가 이 문을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문도 열어주셨구나. 나가라고 발에 착고도 풀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으로 착고가 풀렸으니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옥문도 열렸고 착고도 다 풀렸지만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다 풀린 것들을 도망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지 이건 도망칠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뭘까?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옥문을 열어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발에 착고를 다 풀어놓으셨을까?
아마 한 번 더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옥문도 열렸고 착고도 풀렸으니 내가 도망치면 되는 겁니까? 아마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도망치라고 문을 열어주신 겁니까? 착고를 다 풀어주신 것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지 모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답은 도망치지 마라. 옥문도 열렸고 착고도 풀렸지만 너희들 도망치라고 옥문을 열어준 게 아니다. 그대로 있어 봐라. 그대로 있으라. 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명하셨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분명히 물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칠까요? 도망치라고 문을 열어주신 겁니까?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실 일을 바울과 실라는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았고 간수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바울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역시 도망칠 기회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도망치지 않고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간수의 입에서 나왔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에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이 감옥에서 데려다가 맞았던 자리를 다 깨끗이 씻어내주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 안에 마음에 우리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집과 그의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큰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서의 이 위대한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도 늘 날마다 펼쳐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졌던 이 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 보여있는 것으로만,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내 생각대로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간수의 온 집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한 동시에 바울과 실라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있어서 내 마음이 깊은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삶이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답답함과 괴로움이 겹겹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더욱 주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날이 밝으면서 상관들이 부하들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을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서 간수에게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간수가 이제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들을 풀어주라고 하니 이제 자유롭게 나아가십시오 라고 평안히 가라고 말할 때 바울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묻지 아니하고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제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너희들의 상관과 너희들의 모든 책임자가 와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친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친히 그들이 내보내야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전하자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에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형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가 죄를 범하면 그들은 반드시 로마의 법에 따라서 그런 모든 죄에 대한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의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들을 때리면서 감옥에 가두었으니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잘 권하면서 이 성에서 떠나가 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마지막 40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제 이 빌립보 성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6장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에서의 전도 사역,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의 귀한 사역 중에 빌립보 성에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서 루디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어 그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 그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되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감처럼, 또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옥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는지를 묻고 그 옥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간수로 하여금 구원 얻을 길을 찾게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간수의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길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지금도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구원받는 길을 찾고자 함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보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밤중 같은 내 인생 속에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해서도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